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성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20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건강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영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과 기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교부 헌신 예배를 이현주 선교사님과 함께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성교부 회원 모두가 전도에 앞장서서 성도님들의 본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전도할 때에 그 어떤 시비와 비난을 들어도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전하는 성교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교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또한 가정을 위해 온 성도가 한마음 되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현주 선교사님 사역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사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그 어떤 어려움도 피해가게 하시고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도 겪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두 자녀 위에도 함께하여 주사 늘 지켜주시옵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희가 전도할 때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부 헌신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성교부와 온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선교부원들 나오셔서 특송 읽겠습니다.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저희 선교부원들 특송을 할 텐데요. 하기 전에 잠깐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다른 영상은 아니고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지하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받고 너무나도 감격해서 눈물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의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평상시 일상적인 것에서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분들한테는 정말로 간절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예수 전하는 일에 모두 함께 하시길 원하는 마음에서 영상 잠깐 보고 저희가 특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를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하나, 둘, 셋.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가 생명의 빛을 얻으면 여러분들이 얻으리라 같이 한번 해주세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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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얻으리라. 감사합니다. 차렷. 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320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320쪽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이 시간에 건너가자라는 제목으로 이현주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뜨거운 성령의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양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 가슴에 와닿는 찬양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뵙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스리랑카 이야기와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는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시면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시죠? 자, 이렇게 손을 모으고 아유보안 하겠습니다. 저하고 인사. 아유보안. 자, 장수하세요라는 뜻이죠? 네, 자 우리 길 목사님과 아유보안 하겠습니다. 아유보안. 네, 목사님. 자, 우리 성교부 장로님하고도 성교부들 자 아유보안 하겠습니다. 아유보안. 자, 옆에 분과 장수하세요. 아유보안. 할렐루야. 네, 넘겨주시면요. 네,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아들 하원이가 4월 9일 날 여러분의 기도로 제대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부상 없이 잘 제대해서 감사하고요. 저희 딸은 한인학교에서 한국 나이로 하니까 고3을 졸업을 했습니다. 아직 1년이 남아 있는데 스리랑카는 13학년까지 있어서 아직 저희와 같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저희 아들이랑 군대 제대하고 나서 뭐 먹고 싶냐 이래가지고 집 근처에서 아들과 함께 이렇게 먹는 장면도 하나 넣어봤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군대 가서 많은 일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 맞춰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딱 군대 하고 나와서 제가 아들아 잠깐 보자. 3가지 질문이 있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3번째 질문이 저희 아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자기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 것 같다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3년이 넘게. 그리고 군대라는 경험해 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에서 경험을 하고 아직도 부르심이 있냐 그랬더니 아직도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뭐 질문은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빠 혹시 이제 일반대를 나와서 화공과인데 이제 대학원을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꼭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고민이 든다. 그냥 평신도 선교사로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뭐 그것도 좋지만 너는 대학교 때 전공을 있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면 또 신학을 하는 것도 좋으니까 나중에 2개를 다 가지고 있다가 비자가 선교지 어려우면은 전공을 살려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요즘은 나라들마다 이렇게 민족주의가 이렇게 많이 세져 가지고요.
외부인이나 선교사들을 많이 경계하는 태세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좋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스리랑카 넘겨주시면 네.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리랑카는 기독교 선교가 몇 년이 됐다고요? 500년이 됐습니다. 500년. 그런데 몇 프로 있냐? 기독교인이 1.3%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는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 들고 가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스리랑카에도 이런 많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직 500년이 됐는데 아직도 1.3%라는데 하나님 10%가 넘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20%가 넘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복음이 많이 필요한 미전도 국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넘겨주시면 이렇게 불교가 70%가 넘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 3억 개의 신을 믿는 힌두교가 12%가 넘고 그 다음에 알라를 믿는 사람이 거의 10% 가까이 되고요. 천주교가 500년 전에 포르투갈 시대에 들어와서 한 6%이고 저희 같은 개신교들은 이제 1.3% 있는 게 스리랑카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네, 넘겨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작년에도 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스리랑카가 2022년에 국가 부도를 맞아서 IMF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많이 나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3년째 구제 금융을 받고 있어서 물가도 폭등하고 사람들도 굉장히 삶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가 좀 필요하고요. 넘겨주시면은 작년 9월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대통령은 나라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하야를 하고요. 국민들이 막 저항을 해서 하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어서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오랫동안 야당 당수로 있었어요. 지난 대선에서 3%밖에 못 얻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60%가 넘는 20배 이상의 지지를 받았는데 왜 그러냐? 이제 바꿔보자. 국민의 정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분은 깨끗한 나라, 부패를 청산하는 나라. 그래서 모토를 클린 스리랑카, 깨끗한 스리랑카 이렇게 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지금도 정부에 있는 부정부패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좋긴 한데요. 넘겨주시면은 이 대통령이 극좌입니다. 극좌. 그래서 옛날에 청년 시절에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와 우리 기독교는 조금 멉니다. 멀어서 다른 종교도 있지만 기독교가 이렇게 좀 어려움을 많이 당할 거다라는 저희가 선거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왼편에 있는 빨간색은 총선이 있었어요. 전국을 다 3분의 1을 석권을 하면서 완전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4월 초죠. 3월 말 4월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쪽에서 스리랑카 북쪽에서 기독교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으로 인도에 계신 두 분의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힌두 쪽에서 막 탐원서도 넣고 그다음에 이민국에서도 갑자기 이 집회하기 전에 목사님들을 잡더니 너네는 무슨 비자로 왔냐 이렇게 물어보더니 관광 비자로 왔다 이러니까 관광 비자로 와서는 이렇게 기독교 집회를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종교 집회를 하려면 종교 관광 비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 아무도 몰라요. 옛날엔 그렇게 관광 비자로 와서 비자를 집회를 하고 가도 됐는데 이번 정권은 그거를 이제 비자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적법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추방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스리랑카 중부 지역에서 저희가 사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도 또 기독교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민원도 없었는데 정부에서 자기네가 스스로 조사를 해가지고 또 말레이시아 목사님과 인도 목사님 오셨는데 딱 잡고 너네는 무슨 비자로 왔냐? 또 관광 비자로 왔다니까 안 된다. 너네는 나가야 되고 바로 또 추방을 시키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월에는 한국 선교사님 한 가정이 잡혀가지고 추방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지난 한 10년 동안 한국 분이 쫓겨난 분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생각지 않게 저희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나라적으로 보면은 깨끗하고 이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긴 한데 저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이런 고민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파펀드 넘겨주시면요. 오늘은 여러분과 자 한번 따라합시다. 건너가자. 건너가자. 네,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나머지 사역 보고와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봐주시면요. 네, 건너가자.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말씀은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오늘은 여러분하고 다른 포인트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못다 이룬 소원.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못다 이룬 소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왜냐?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몇 가지 재앙을 줘요?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가운데서 나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나가려고 했더니 또 바다가 하나 있어요. 무슨 바다요? 홍해가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으로 모세를 사용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게 하죠. 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뭐 아세요? 물이 없는데 반석을 지방으로 치니까 물이 나오고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쓴물이에요. 마라. 그랬더니 모세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무까지 갖다 넣으라 하니까 또 단물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또 만나와 메추라기. 예? 여러분 아시죠? 70만 명의 사람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놀라운 기적인 거죠. 이런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할아버지 8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산을 등산을 해요. 어디로 올랐습니까? 어디? 시내산. 그렇죠? 올라가서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잖아요. 그리고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것도 율법들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가 몇 년을 이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몇 년? 40년을 이끌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오늘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큰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풍요롭게 하시고 그뿐이 아니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우리 선교적으로도 보면은요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위대한 선교사들이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파송하고 해서 수많은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과 나라들이 예수님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마치 가나안 땅에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싶은데 아직도 그런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만 있나요? 그런 게? 그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보면은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성교부 장로님 있으시죠? 네? 있으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하는 기도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나는 이루지 못한 소원이 없다, 이런 분 있으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가정의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니면은 부부간의 문제, 아니면은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요즘 한국 성도들의 큰 문제는 뭡니까? 나는 우리 부부는 열심히 믿는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좀 열심히 안 해.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있죠. 영적인 기도 제목, 육적인 기도 제목,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끌고 나오셨는데 4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듯이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과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이루지 못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느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개인의 삶에, 교회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이렇게 이런 원리를 우리가 좀 적용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무슨 말씀을 읽었냐?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군대 막사로 가서 11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뭐라고 하냐? 우리가 3일 안에 강을 건널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준비해라. 무슨 강을 건넙니까? 무슨 강? 얘기해 주세요. 무슨 강? 요단강입니다. 우리에게는 요단강이 두 가지 뜻이 있죠. 이제는 약속의 땅 요단강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분들은 가고 싶어하는 요단강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이따 가고 싶은 요단강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이루지 못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를 건너야 돼요? 필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아니면은 하나님의 못다 이룬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3가지의 조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3가지를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하나만 여러분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제가 위에다 크게 썼어요. 누가 죽었다고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지도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도 중요한 율법과 십계명을 받은 그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위대한 과거의 선지자는 모세는 죽어야 누가 일어납니까?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일어나야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어야만, 여호수아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못다 이룬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영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이런 것을 말할 것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 내가 젊었을 때, 아니면 내가 집사일 때, 권사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어온 게, 우리 가운데 신념,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조, 이런 거 있죠. 나는 이거 양보할 수 없어. 여러분들 하나씩 있으시죠? 그거. 우리 집안에서는 나는 이런 신념이 있어. 이거는 절대 안 돼. 교회에서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서로 믿음의 신념이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다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 아니면 우리 선교회가 잘 됐다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전부 다 뭐냐? 옛날에 뭐라고요? 모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우리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부흥케 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부흥케 하고 영적인 삶은 부흥케 하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는 제 경우도 보면요 과거의 경험,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신조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 나는 주님이 주신 거야 라고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깨졌던 관계를 회복케 하는데 큰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절에 1부, 2부, 3부 목사님 말씀을 3번 들으면서 너무 많이 와닿았던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띄워봤어요.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목사님 말씀에 저는 이게 참 많이 남았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사람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목사님 제가 맞게 인용한 거죠? 네. 누구만? 죽은 사람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세가 여러분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 내가 이것을 했어. 우리 집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애들을 다 키우고 이렇게 해왔어 라고 가지고 있는 나만의 신념, 나만의 신조, 나만의 경험이 무엇을 잡느냐? 내 인생, 교회의 인생, 하나님의 인생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는 것입니다. 발목을 붙잡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 자, 따라서 내가 죽어야 된다. 누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무엇을 뜻합니까? 나의 경험. 특별히 신앙의 생활이 30년, 40년이신 분들, 50년이신 분들 얼마나 경험이 많으십니까?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경험이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죽은 자만이 뭘 경험할 수 있다고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과거의 모세가 죽어야 누가 올라옵니까?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못다 이룬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이룰 수가 있답니다. 모세가 살아있으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못다 이룬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 희한했어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끝까지 안 데리고 가시고 왜 도중 하차를 시키십니까 주님? 시대가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과거의 모세는 죽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여호수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선교지에서 제가 처음에는요 젊었을 때 선교지에 나갔어요. 선교지에 나가서 스리랑카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불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힌두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책을 읽으면서 그렇다.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좋은 전략. 이래가지고 막 공부를 했어요. 선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이 청년들은 이렇게 공략하는 전략, 또 대학생들은 또 지식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전략을 해서 이들을 제자를 삼아서 나라를 변화시킨다. 이런 전략. 아니면은 무슨 전략. 이래가지고 전략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많은 전략을 세워가지고 같이 있는 선교사님들, 같이 있는 현지인 목회자들, 전도사들 아니면 간사들 이런 사람들을 제가 못 살게 굴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못 살게 굴었어요. 저는 이 전략을 가지면 스리랑카가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이럴 줄 알았어요. 물론 역사도 일어나고 어느 정도의 열매는 있었지만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마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들어가고 너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하고 다르냐 라는 얘기를 듣는 그런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7년인가 지났어요. 7년인가 지나서 8년인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해본다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아니었군요. 그래서 막 깨닫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회개를 또 열심히 하고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또 이제는 사역은 스리랑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전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비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비전? 그놈의 비전 가지고 우리 비전, 어린이 사역을 하는 비전,
뭐 이 청년 사역을 하는 비전, 뭐 중보기도 하는 비전, 무슨 비전 이래가지고 사역자들도 다 나눴어. 다 흩어져. 이제 전략이 아니다. 비전으로 간다. 여기에 비전 있는 사람 모이세요. 이쪽에 비전 있는 사람 모이세요. 이쪽에 있는 비전 모이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저희 한국 선교사들과 팀원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목회자들을 어떻게 굴었을까요?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때는 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팀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내가 선교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내 안에 모세였습니다. 여호수아로 거듭난 줄 알았는데 이게 여호수아가 아니고 모세였던 거예요. 한 또 7년이 지났어요. 물론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했지만 그렇게 많은 열매가 있지는 않는 거예요. 고민을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막 책을 읽고 하면서 제자의 7가지 조건, 그래가지고 너는 제자이냐? 막 이렇게 성경적으로 7가지를 해놓고 저를 비교. 나는 한 4, 5개는 있구나. 이렇게 하고 또 나머지는 만들어가야 되지. 그리고 같이 있는 성사님들 너는 몇 개 있냐? 재봐라. 제가 먼저 이렇게 체크하고 너는 몇 개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그 다음에 현지인 목회자들도 너는 몇 개 있느냐? 너는 참 제자이냐?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제가 뭘 했을까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넘겨주시면요,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팍 깨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한 15년 정도 지나서요. 물론 전략도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하지만 내가 놓친 게 있구나. 왜냐면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있던 분들은요, 선교사님들고 현지인 사역자들 그리고 실력이 좋아요. 현지말로 하면서 잘 배우고,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갈구거든요. 너는 왜 아직 2년 일하는데 현지말 이거밖에 못하느냐? 스리랑카에 대해서 너는 아는 게 뭐냐? 제가 막 질문하면은 우리 팀 선교사님은 벌벌 떨어. 실력이 좋아져요. 실력은 좋아지고 막 잘하는데 여러분 나가잖아요. 저를 뒤에서 뒷담화를 엄청 깝니다. 이현주 선교사가 우리를 사용하고 버렸다. 우리가 무슨 기계 부속품이냐 하면서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시간을 쪼개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어렵게 배운 것을 같이 나누어서 정말 좋은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나간 사람마다 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나빠서 은혜도 모르는 것들 하면서 이제 막 손가락질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문제인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이 말씀 오늘 처음 들었다. 저도요, 처음이 아니었어요. 한국말로도 암송을 했고요, 영어로도 암송을 했고, 스리랑카 말로도 암송을 하고 몇백 번을 읽었겠습니까? 몇백 번의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몇백 번의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그날 하나님께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를 치시는데요,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내 가운데 사랑이 없었구나. 선교를 빙자해서 하나님 나라를 빙자해서 제가 잣대를 자꾸 갖다 들이민 거예요. 내 경험, 내 원칙, 내 선교 신조. 사람들을 어떻게 굴었다고요? 못 살게.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예, 주님, 이제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제자라고 제가 7가지만 이렇게 세워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제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서로 사랑하고 나는 제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희가 제자이구나.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네가 제자구나. 너네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네는 좀 특별하구나. 우리 중북교회 사람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특별하구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성교부는 다른 부서보다 좀 특별하구나. 이게 어떻게 나오냐 봤더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는지 아시겠죠? 못 살게 굴었습니다. 이제 아침 점심 저희 전체 선교사들 일주일 내내 아침 점심 월화수목금토일 아침 기도 예배 중보기도 제가 나쁜 건 아니죠.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싸움에서 그걸로 못 살게 굴었습니다. 어느 날 또 예배를 드리려고 다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구나 하시면서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팀원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주 선교사님 하면서 저를 형이라고 불러요. 형이라고 스리랑카 말로는 뭐라고 하냐, 아이야.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아이야가 형 오빠라는 뜻인데 좋은 아이야. 저를 좋은이라고 부르요. 좋은 아이야 부르면서 오늘 뉴스를 봤는데 콜롬보 수도에서, 여러분 콜롬보와 저희가 그때 살고 있었던 지역은 캔디라는 제2의 도시인데 5시간 걸려요. 봉고차를 빌려가지고 가면 5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콜롬보 수도에, 여러분 버거킹이라고 들어봤어요? 버거킹, 맥도날드 같은 버거를 파는 미국 가게예요. 버거킹 1호점이 스리랑카 콜롬보 수도에 열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얘기했어? 어디 예배드리기 전에 불경한 이야기를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이랬을 텐데, 제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주님 앞에서. 자, 여러분 자, 오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 오늘 예배는 취소입니다. 취소고, 자 선교사님, 신선교사님 저기 빨리 봉고차 좀 알아봐. 빌려봐. 어디 가게? 버거킹 5시간 버거킹 먹으러 콜롬보로 갑시다. 제 인생에 이런 때도 오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저분이 내일 죽으시려나 갑자기 안 하던 짓을. 여기 아버님들 많이 계시죠?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옛날에 이런 말이 많이 유행했는데 우리 아빠가 변했어요. 들어봤나요? 들어보셨죠? 엄마들 많이 그게 우리 남편이 참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도 많이 하셨죠? 자,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나는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아빠가 변했어요.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들지 마세요. 나는 또 이런 분 계셔. 나는 원래부터 잘해가지고 우리 애들은 늘 그런 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또 하실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 우리 아빠가 변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려면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뭐가 변해야 되는지. 누가 죽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모세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죽었나니. 죽은 자만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략, 비전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따뜻하고 어떻게 하면 좀 사랑을 하고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맨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먹고 노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우리가 먹고 노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요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사님들이 저 팀 이상해졌어, 뭔가 바뀌었대요.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사역,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역을 잘 못할 것 같잖아요. 옛날에는 사역해라 막 제가 쪼고 못살게 구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더 알아서 잘해요. 열매가 더 많이 맺히는 겁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못다 이룬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위대한 모세도 이루지 못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여호수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여호수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북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서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변해야 된다고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안의 경험, 내 안의 신조, 내 안의 원칙 이거는 놓을 수 없다. 이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 놓았습니다. 물론 못 놓은 것도 있죠, 그 안에. 그랬더니 팀이 변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게 신기하게 보고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열매를 보면 열매가 더 많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불자들이 이렇게 참 재밌게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북교회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선교부 팀원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모세는 죽고 누가 산다고요? 새로운 여호수아가 사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만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 뭘 경험할 수 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 경험을 내려놓고 새로운 여호수아가 나오기를 기도하실 때 내가 때로는 여호수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이 여호수아가 될 수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스리랑카 선교보고를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선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람들을 키우는 겁니다. 지난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제가 매주 참여하면서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생수교회. 현지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있어요. 저희도 같이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신학생 이런 사람들을 좀 모아놓고 교육을 좀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 그런데 특별히 스리랑카 젊은이들도 요즘 돈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사역도 하고 싶지만 재정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런 고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난 20년이 넘게 특별히 예수제자 훈련학교라는 곳에서 믿음과 재정이라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종이 아니고 돈을 종처럼 부릴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돈 앞에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역자인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돈을 다스리며 가자 이런 주제로 한번 매주 토요일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달 정도, 기간은 4달 정도였는데 그래서 가르치는 거고요. 또 넘겨주시면은 이게 다 하고 이렇게 마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재정의 원칙이 바르지 못했던 것들을 또 고백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한국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을 18년째 되는 날 믿고 이제 저희가 하는 훈련학교에 들어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다르셔너라는 이 전도사가 이제 이번 4월 15일 날 신학교를 마쳤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노동자로 불자로 돈 벌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신학교를 마치고 좀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르셔너라는 친구가 전도사가 지금 설교하는 장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사역자로 자라고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 만나면 한국말을 잘해요. 사모님 저 떡볶이 먹고 싶어요 이래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무슨 떡볶이야, 떡볶이가 어디서 있어, 없어. 그러면서 저희 아내는 또 있는 거 없는 거 저 줄 것도 안 주고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먹고 싶잖아요. 한국에 20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키운 사람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넘겨주시면은
저희가 있는 지역이 꾸르네글러라는 도시인데, 도시가 아닌 주죠. 거기에 교회가 한 1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IMF가 터지고 국가 부도가 나면서 목회자들이 두 끼밖에 못 먹고 성도들도 두 끼, 한 끼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목회자 매달 5만 원씩 후원할 수 있는 것을 만나는 교회 가는 사람 뭐 이렇게 만나는 분들 교회에 이렇게 부탁을 해서 좀 도와주고 계세요. 근데 부족하지만 100명 중에 한 32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한 88가정을 도왔는데 좀 재력이 후원이 여의치 않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다 후원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있는 재정적인 문제도 너무 커서 지금 저희가 함께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줘서, 사실은 5만 원이 그 자기네가 한 달 필요의 4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지만 어려울 때 정말 필요하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많이 얘기해서 사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한국도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자꾸 후원자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늘어나도 이 시원찮을판에 하나님 주께서 많은 분들을 좀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저희가 목회자들이 또 모여요. 12월에 모여서 목회자들끼리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도 가지고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때, 이번 12월에는 제게 말씀을 좀 설교를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목회자들 대상으로 또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말씀으로 섬기고, 저희가 출판하는 현지 주석서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것도 무료로 하나씩,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은 무료로 하나씩 드립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돈 주고 사야 돼. 그래서 무조건 주면서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우리가 어려운 지역이지만 핍박받는 지역이지만 우리 함께하자 이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모임에 참여하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개인적으로 또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고 또 넘겨주시면은 또 노동자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이 또 옷을 좀 모았다고 배편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목회자들 대상으로 바자회를 했습니다. 무료로 했죠. 무료로 하고, 또 그분이 아주 포천에 있는 조그만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바자회만 하면 안 되고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되지 않겠냐, 얼마나 들겠습니까 해서 제가 한 50만 원 듭니다. 그래서 또 보내주셔가지고 또 밥도 같이 먹고 바자회도 하면서 이렇게 격려받는 시간들, 사진만 봐도 벌써 얼굴들이 좋잖아, 화나잖아요. 그렇죠?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특별히 목회자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성도님이시고요, 저건 목회자 가정입니다. 10년 동안 옆집에서 막 똥뿌리 예배드리는데 똥 뿌리고 막 방해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지지난 달에 3개월 전에 악역을 하던 그 집이 이사를 갔어요, 멀리.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네, 넘겨주시면, 저희가 있는 도시는 조금 핍박이 스리랑카의 크게 두 지역에서 핍박이 세요. 남쪽과 저희가 있는 꾸르넬걸러라는 도인데, 이 사진은 뭐냐면요, 저희 모임에 오시는 한 목사님인데 7년 전인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자기 조그만 집에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불자들이 불도저를 가져가지고 예배를 드는데 밀어버린 거예요. 저기 지금 3분의 1로 다 밀려가지고 남아있는 기와 보이시죠? 그런데 스리랑카는 사실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보면은. 그런데 주먹이 더 빠르고 그래서 문제지만 이 조그만 교단인데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5년 동안 재판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한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핍박이 더 세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겨서 저렇게 허름하지만 지붕과 기둥만 세워놓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왜냐? 지금도요, 여러분, 모임에 가면은 지금 한 80가정이 좀 넘게 모이는데 지금 새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불교도와 경찰이 와가지고 너네는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거든요. 불법이라고 하면서 뭐 경찰이 신고해도 경찰이 왔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한 목사님은 세를 내가지고 빌려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불자들과 경찰들이 와가지고 너네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세를 준 주인도 불자니까 너는 뭐가 문제냐 하면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땅을 사기를 위해 뭐좀 싼 곳이라도 땅을 좀 사자. 그래서 거기에 대충이라도 지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 다른 데는 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돈도 좀 헌금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한국 나오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쌈짓돈 모아가지고 이 선교사 이렇게 주면은 또 생각지 않은 돈 주셔가지고 이걸 어디다 써야 되나 했는데 또 이런 기도 제목이 나가 저희가 여기다 헌금도 하고, 이렇게 좀 어렵지만 저희가 있는 지역이 특별히 그래요. 수도 콜롬보 제2의 도시 캔디는 조금 낫습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선교사가 없는 지역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대통령도 요즘 세게 나가고 주민들도 그렇고 해가지고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 빵이라도 하나 떡이라도 하나 얻어먹은 사람이 교회 와서 때려붓을 때 선두에는 쓰지 않습니다. 뒤에는 따라와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한국에 계신 노동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한 지역에 구호물자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해주는,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후원 받고, 이 안에 성도들도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은 바자회, 그때도 또 옷을 누가 보내주셔가지고 배편으로 오면 2달 만에 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그 지역, 가난한 지역을 또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여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저희 특별히 김영순 선교사는 가난한 자, 고아들에 대한 굉장히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선교복을 했지만 이건 고아원의 가브리엘이라는 고아원이에요. 기독교 고아원인데 여기 애들이 이제 말은 기독교인데 다 불교 백그라운드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에게 매주 금요일 영어도 가르치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밥도 사주고 이러면서 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게 고아원 애들, 한국에서 좀 팀이 왔을 때 고아원 애들하고 놀아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신학교 가는 애들도 나옵니다. 벌써 4명이나 나왔어요. 4명이나. 저희가 꾸르네글로 간 지 10년이 됐는데 10년 사이에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돕고 함께하고 놀아주고 이러거든요. 그중에 신학교를 간 애들이 4명이나 나옵니다. 넘겨주시면요. 저희가 또 뭐 하냐면 12월 25일 날 성탄절에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아원 애들은 1년에 한 번 피자를 먹으러 갑니다. 피자헛. 굉장히 비싸요. 근데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25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라지, 큰 사이즈 있잖아요. 저희가 몇 판 시키는 줄 아세요? 26판을 시킵니다. 물론 거기 이제 섬기는 사람들, 저희 식구도 몇 명 참여하지만 애들이 여기까지 먹어요. 토할 정도로 먹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밝은 애들 선물도 사주고 이러면서 이 모든 일은 사실 우리 저희 김영순 선교사가 수고를 하면서 선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네, 그리고 매년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보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스리랑카 노동자가 3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조선업에 용접공이 없어서 스리랑카에서 지금 매년 굉장히 많은 수들이 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교회들이 연합체를 만들어서 추석에는 작년 여러분 디시안터 목사님, 제 제자 목사님 와가지고 여기서 선교 보고도 했잖아요. 여러분께서 환영해 주셔서. 그래서 매년 추석에는 2박 3일 수련회를 분당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매년 설에는 스리랑카에서, 한국에서 노동자 교회 나왔던 사람 스리랑카 들어오면 거의 교회 안 가요. 저희가 잡아가지고 수련회를 하고 지역 가까이 있는 곳에 넘겨주는 이런 사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올해 1월에 또 저희가 들어온 사람들 한 60명, 저희 섬김이들까지 다 같이 해서 한 80명이 모여서 이틀 동안 수련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재미난 것은 여자 목사님들도 오시는데 임신 못한 가정들이 몇 있었어요. 노동자 출신 중에. 그런데 기도받고 가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섬기는, 제가 아까 말씀 전한 저희 교회의 부목사, 수석 부목사님이신데 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기도 제목을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저희한테,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가지고 저희 아내 임신했습니다. 지금 배가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특별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대한 건 아닌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단체 티셔츠 입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돈을 벌러 왔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점심에도 우리 스리랑카 이주민 연합선교회 회장님으로 계신 고현미 목사님 교회에 가서, 거기는 인천에 있는데 그냥 스리랑카인 교회와 쉼터를 해요. 직장을 잃은 4명의 형제들이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참여하고 한국말도 배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넘겨주시면 지난 추석에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저 안경 쓰신 목사님 작년에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강사 목사님 오셨고요. 또 넘겨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은 그때는 제가 뭘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옆에 에버랜드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말씀 잔치를 했습니다. 계속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교회에서 또 후원도 해 주셔서 저희가 현지인 목회자들이 주석서가 없어서 저희가 계속 발간을 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0권을 계획했는데 8권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몇 권 남았다고요? 2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도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한 권, 요한계시록,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전문이신 요한계시록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은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한 분 찍을 때마다 한 4,5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해주셨고, 얼마 전에도 다는 할 수 없지만 또 이렇게 또 일정 금액을 또 해주셔서 저희가 또 모아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필히 끝내리라. 너무 제가 계획한 것보다 몇 년이 늦었어요, 사실은. 일이 느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신 축사, 기적에 너무 많이 의존해요. 부흥하려면 물론 그런 게 필요하지만, 성령의 역사도 필요하지만 말씀도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올해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은 제가 다음번에 올 때는 1권부터 10권까지 다 들고 와서 목사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쭉 낸 현지 주석서입니다. 주석서고요. 또 한 번 넘겨주시면은, 저는 신약 주석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친한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아유, 신약만 하면 되겠습니까? 구약도 해야죠. 구약은 신약보다 한 3배는 많이 들어갈 텐데요. 그랬더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2권을 후원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지금 이쪽이 보시면 창세기, 그렇죠? 그림이 창세기 그림이죠. 이쪽은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3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책들을 내왔는데 그간에 이 주석서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다른 인기 좋은 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필요해서 이분들이 목회자들이 어디서 듣고 전화가 오기,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전화하고, 또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좀 구할 수 없겠느냐 막 이렇게 와서 대부분은 무료로 드리고, 이제 서점에는 이제 팔기는 하지만 싸게 팔던가 주로 무료로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난 속장님들과 선교장님들은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해 오면서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책이 뭐라고요? 스리랑카 아름다운 땅에서. 말씀드렸죠. 스릴은 아름다운 빛나는 뜻이고 랑카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리랑카는 뭐냐? 아름다운 빛나는 땅. 이래서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부는 에피소드,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스리랑카를 알아가는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고요. 2부는 한 걸음 더 들어가는데 선교에 대한 고민들, 스리랑카에서 사역하려면 고민이 있잖아요. 그 글 중에 하나가 스리랑카 불교도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마을에서 어떻게 왕따를 당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저희 성도가 한 2년 동안 당하는 걸 보면서 이거를 좀 적을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적어서 2부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3부는 논문들, 소승불교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들어갈 것인가, 소승불교인들의 세계관은 어때서 이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잘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소승불교인들이 어떤 부분을 가르쳐야 더 제자가 될 것인가, 이런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명의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글을 좀 써달라고 해서 받아서 반 이상은 제가 쓴 글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거를 발간한 이유는 스리랑카에 대한 이렇게 뭐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책도 없고. 그래서 꼭 책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재밌게 읽으시고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간 읽고, 또 전문적인 목사님이나 선교 후보생들은 전문적인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이 많이 배포가 되고 많은 분들이 읽어서 스리랑카 선교에 더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나는 이 책이 정말 필요하다 하시면은 담임 목사님께 저는 꼭 다 읽겠습니다, 주시면 다 읽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선교부장님이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저희가 또 따로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저는 꼭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께 말씀드리면 저희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사실은 작으면 작은 열매, 또 귀한 열매, 그리고 또 어려운 일들이 비자의 문제도 있었지만 또 정치의 문제, 나라의 문제, 국가 부도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왔을 때 성사님 오셨군요, 손 한번 잡아 주실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6일 날 들어갑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번에 나올 때는 더 좋은 소식으로, 아니면 또 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들로 여호수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못다 이룬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못다 이룬 소원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교부 헌신하는 이 시간에 선교부 부원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현주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과 또 선교제에서 생생한 그 말씀들을 전해 주셨는데, 늘 선교사님 강건하시기를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하고, 현지에서 또 주님의 예수의 이름이 잘 전해져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새 삶을 얻는 귀한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이슬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을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이슬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아멘.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이슬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하여 김영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또 이 밤에 저희들 성교부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가서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그 말씀 순종하며 토요일마다 복음 들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겠고,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또 성령 주시고 또 영적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뿌릴 때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나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선교사님 사역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하시는 그 사역이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돕는 역사들이 많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선교사님이 하고자 하는 귀한 사역들이 능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게 우리 선교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놀라운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손길로 하는 것마다 복된 손길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우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은혜로운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늘 이현성 이사님 이렇게 오실 때마다 늘 은혜가 되고 또 참 열심히 하신다, 이런 어떤 신앙적인 도전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늘 감사합니다. 위에서 더 열심히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면 대신방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한 달 반 정도 이제 소요될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 안에 잘 진행될 수 있게 또 잘 협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을 잘 늘 확인해 보시고 좀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구미 페스티벌도 하고 또 우리 어린이와 같이 산부 예배는 연합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또 이제 페스티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차할 공간들이 좀 부족하니까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오시고, 차 가져오시는 경우에는 보건소 자리에 대셔도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편의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 사례자 그 문답을 오늘 예배 마치면 그 새가족실에서 모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가족실로 모이시면 같이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 봉사 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갑니다. 비가 뭐 온다고 하기도 하고 또 괜찮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지난번에는 못 갔는데 이번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조하시면 좋겠습니다. 8시 반에 출발하니까 이용하셔서 함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성교부 헌신 예배니까 광고 하나만 더 드리면 매주 토요일 날 선교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항상 오시면 선교부원들이 있습니다. 1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2시부터 노방전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선교부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꿈과 소망을 나누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부가 오늘 헌신함으로 예배합니다. 귀한 선교부를 축복하셔서 선교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부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현주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방해되거나 장애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앞뒤에서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역사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고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우리 모두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부와 또 우리 이현주 선교사님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